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절대로 내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협박을 하고 제발 내 곁을 떠나달라고 호소를 해도 이 녀석은 도무지 제 곁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망치고 어떨 때는 우리 앞에 좌절의 실패의 잔을 쑥 내밀기도 합니다. 이 친구와 헤어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죽는 길입니다. 죽으면 헤어집니다. 여러분, 이 고약한 친구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근심입니다. 불안입니다. 아마 오늘 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세상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끌어안고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친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아마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어쩌면 방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심이라는 말, 또 다른 말로 하면 불안이라는 뜻도 있겠죠. 염려라는 뜻도 있고 걱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근심은 대표적으로 어떤 일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불안해하는 거. 그래서 불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불안을 찾아봤어요. 불안은 걱정스럽거나 초조하여 편안하지 않는 마음 상태. 비슷한 말로 근심, 불안과 비슷한 말이 염려가 있잖아요. 염려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 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걱정을 찾아봤어요. 걱정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잘못될까 불안해하여 속을 태우는 것. 참 우리말이 좋은 것 같아요. 이래 끼어 붙여도 되고 저래 끼어 붙여도 되고. 이 말을 좀 종합해보면 저렇게 생각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우리의 감정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불안, 염려, 걱정, 근심.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단어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 고어조다. 다 같은 뜻이에요. 한 단어에 한 단어. 근데 우리는 어떤 데는 염려, 근심, 걱정 다 해놨는데 한 단어입니다. 메림나오 혹은 메림나테오 이런 한 단어예요.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다 이렇게도 표현되지만 원래 뜻은 마음이 나뉘어지다, 산란하다 이런 대표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과 근심하는 이유가 각각 다르겠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서로 비슷합니다. 이런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 얼굴에는 미소가 없어져 갑니다. 우리의 미래를 자꾸만 어둡게만 전망하려고 합니다. 근심과 불안과 염려는 마치 우리의 마음에 좀도둑처럼 몰래 찾아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눈치채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바닥나게 하고 또 정서적인 공허감을 느끼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좀 심해지면 어때요? 염려가 심해지면 괜한 우울증이 빠지게 되고 깊은 우울증에 되면 요즘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나쁜 친구가 근심, 불안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의 마음을 네 종류의 밭에 비유하여서 설교하셨죠.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또 좋은 밭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할까요? 특별히 가시밭의 비유는 염려와 불안의 본질과 파괴력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하는가 주님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7절 말씀에 보면 더러는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나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다 그렇게 말하죠. 가시가 뭘까요? 가시가 뭘까요? 여기 가시는 예수님께서 염려와 재물과 여러 가지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가시떨기는 사람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시는 뭘까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여러 욕심들입니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도 결국은 하나죠. 이것으로 인해서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는 거예요. 이 가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 염려, 이 가시의 파괴력이 얼마나 큽니까? 삶의 의욕을 막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운을 막는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요즘 쓰기 좋아하는 말로 하면 행복을 빼앗아 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이 불안의 감정, 이 감정이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불안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현대 심리학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프로이드는 이 사람의 불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위험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심리학 책에 보면 불안감은 생을 위협하는 자연적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 불안은 정상적인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돼서 예를 들면 프로이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어린 아이들 유아 때의 어떤 그 감정, 유아 때에 가졌던 불안의 요인이 크고 작음에 따라 어른이 되어서도 불안 심리가 크고 작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어요. 자다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여서 그 갓난아기들이 웁니다. 프로이드는 그러죠. 이 어린 유아의 울음은 불안감의 표현이자 동시에 보살펴달라는 외침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거를 유아 때에 가졌던 어떤 그런 그 정서적인 이런 걸로 어른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도 다 풀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현대 심리학의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불안감이 이런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안의 더욱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 마음에 생겨나는 이 불안 심리, 불안감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불안한 감정들이 생겨날까?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죄의 결과로 인간의 마음에 불안과 근심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알고 있죠? 창조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뭡니까? 모양을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먼저는 인간을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은 형상, 영적인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불멸해요. 그야말로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우리 인간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차이가 있지요. 하나님의 영은 그 시작이 없는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의 영은 시작이 있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라고 봐요. 지정의. 하나님이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이런 인격, 지성과 의지와 감성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하는 관계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과도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된 것 같아요. 어디를 가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점심시간 때쯤 됐는데 어느 남자 두 분이 아마 식사를 하러 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회사 폐차리 있는 거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남자들이 인물이 좋더만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그래서 물어봐요. 무슨 질문이냐면, 선배님,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40일 동안 안아주지도 않고 눈도 맞추지 않고 그저 때 되면 우유만 기계적으로 먹였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귀가 쏠게 돼가지고 이제 남의 이야기를 훔쳐 듣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선배가 글쎄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죽었답니다. 우유를 때맞춰 하루에 3번, 5번 먹었어요. 죽었대요. 왜 죽었을까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니까요. 눈을 맞춰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심장 소리를 들어야 되고 정서적인 교감이 있어야 되고 인격적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샥 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니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먹고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성이 있어야 되고 감성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인간을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고 공평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자비롭고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와 같은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가 발생될 때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그런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또한 불의에 대해서는 항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사람에게는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주권, 주인의식. 아까 우리 1장 28절도 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각종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게 하셨다. 고난을 주신 거예요. 다스리게 하셨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는 차이가 있지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사람들은 위임받은 주권입니다. 위임받은 거예요. 이런 요만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맡으면 그 책임에 대한 주권이에요. 위임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다운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행복이 넘칠 때 인간 상호 간에도 행복이 역시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싸움과 질투와 원망과 사기와 도둑질과 우리의 행복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생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이제 이 인간에게 죄를 심어줍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인간이 자기의 욕망대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자원을 아담 하와가 다 끌어썼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자원에서 고난을 당하며 살다가 결국은 육체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 후에는 바로 처음 창조 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죄의 영향 아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영향 아래 놓인 인간에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첫 번째 행동이 뭐겠습니까?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숨습니까? 불안해서 숨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걸 내가 먹었는데 그때부터 불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숨는 거예요.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서 부르십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벌거벗어서 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한 거기에서 따르는 불안과 염려와 그 결과로 오는 두려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숨는 것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가졌던 처음 감정이 불안이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담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여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 때문에. 그리고 어때요?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불안해서 두려워 숨으니까 행복이 깨지죠? 인간 사이의 관계도 행복이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 행복도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근심은 죄의 결과로 생겨난 감정입니다. 나쁜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이, 근심이 나쁜 감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 끌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근심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불안이 나쁜 감정입니까? 불안은 인간적인 관점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에 짓눌려 살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주변 상황에 연연하게 만들어요. 나타나는 현상에 연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사라집니다. 오직 내 제한된 시각, 내 제한된 생각에 갇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왜 감정이 나쁜 감정입니까? 중요한 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판단력이 흐려져요. 결과적으로 두려움과 의심과 압박감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근심과 두려움은 쌍둥이라 그랬어요. 근심이 오면 두려움이 와요.
불안이 오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쌍둥이라 참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불안이 나쁜 감정입니까? 우리 안에 기쁨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어떤 염려와 근심거리가 생기면 웃을 힘이 없잖아요. 아니, 웃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잔데, 그런 표현 많이 하죠. 내 코가 석잔데. 그래서 개그 콘서트를 봐도 저게 웃기는 건지 마는 건지. 우리 안에 기쁨이 소멸되면 우리는 자꾸 부정적으로 돼요. 냉소적이 됩니다.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선하게 안 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경쟁의식만 생겨요. 그러니까 염려에 우리의 마음이 압도당하면 기쁨이 빼앗기니까 사람에 대한 관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깨지는 거죠. 이 불안 근심은 여러분 이것이 내 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관계의 행복을 깨는 독소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안과 근심, 염려를 좀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평생의 친구라고 그냥 마냥 끼고 사시겠어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 43편의 이 시인은 불안하여 두려워 떠는 자기의 영혼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소리치며 타일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42편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이 지금 3번 43편까지 나오죠. 노래로 하면 후렴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불안하고 근심하여서 낙심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물질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재능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다.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물질에, 내 재능에, 내 시간에, 내 친구들에게 이 기대를 걸면 희망이 아니라 점점 불안이 가중된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의 구름에 내가 덮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제한된 자원, 능력을 내가 누구보다 알아요. 내 능력이 요만한데 내가 여기에 희망을 걸어봐야 어느 상황이 되면 어이구밖에 더 하겠어요? 어이구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너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거나 눈에 보이는 것에 안전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 앞길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2가지 적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적당히 성경을 들추고 그저 한두 구절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무슨 제비 뽑기 하듯이 성경을 탁 펴서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탁 펴가지고 옛날에 줄쳐놓은 거 있으면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유다가 가서 목을 매니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때로는 이 말씀 속에도 도무지 내게 주는 음성이 없는 것 같아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 보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염려와 근심 때문에 꽉 짓누르고 있어서 눈은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주여 지금 세계 일주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뭐예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니까 그러대요. 목사님, 오늘 어쩜 그렇게 저에게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내가 맨날 자기 들어야 될 말 안 했나? 그 친구에서 좀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내가 맨날 뭐라고 하니까. 잔소리 할 때는 안 듣다가 설교 시간에 탁 음성 들으면 그거는 잘 들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한 영혼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줍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한다고 하면서 염려거리가 많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도 맨 졸고 앉았고 예배 시간도 뭐 들쭉날쭉 해버리면 언제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언제 하나님 음성 듣겠어요? 여러분, 42편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아마 성경을 읽으려고만 대들면 맨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365번 나옵니다. 제가 볼 땐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렇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맨날 불안에 눌려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들고 정말 성경을 보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근심의 항구에다가 자꾸만 우리의 인생을 정박시키고 날마다 전전긍긍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배를 근심의 항구가 아니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오늘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전히 주를 찬송하리로다.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42편 8절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그림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세요. 때문에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인은 내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불안하고 낙심할 때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 같이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그럼 기도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기도한다고 막 울고불고 막 하는데 기다릴 줄을 몰라요.
기도 실컷 해놓고 내 조급함 때문에 일을 망쳐요.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뭐 왜 이래?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기다림이 기도예요. 여러분, 조급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한 것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염려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염려가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예레미야의 말로 하면 기다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불안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지금 당장의 나를 조여오는 이 상황에 내 제한된 능력의 시선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어가는 내 지갑의 시선을 두니까 지갑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기다리라. 내 음성을 들으라. 내가 선을 베풀 때니 제발 잠잠히 있어서 나를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복음 은혜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께 소망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확실하는 겁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내가 누구야? 하나님 자녀야. 내가 누구야? 하나님 백성이야. 이 확신을 불안 올 때마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해요?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게 뭐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냐. 그러면서 말하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올 때 뭐래요? 하물며 날까. 하물며 날까. 근데 맨날 염려하고 끙끙끙거리고 있는 사람 보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 믿음이 적은 녀석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오고 염려 올 때 뭐예요? 아,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들풀고보다 귀하다. 예? 이 믿음,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균형을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불안과 근심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셋 중에 하나가 결핍되어 있든지 이 셋 중에 하나가 좀 균형이 안 돼요. 정삼각형이 아니라 맨 역삼각형이 돼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보세요. 사랑의 결핍이 오면 헌신과 사명의 문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소망이 부족하게 되면 용기가 없어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부족해지면 어떻습니까? 환경과 자기를 극복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올 때 내 안에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균형을 맞추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근심을 떨쳐버리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문제의 연속은 곧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 피해갈 수 있지만 어떤 것은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직면해야 될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지요. 초조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근심,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깨는 독소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안이 가중되면 가정의 행복이 깨져요. 교회 안에 근심이 많아지면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깨져요. 국가의 기쁨이 깨지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모든 것을 새롭게라는 그 책이 있어요. 조그마한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가 무엇이냐?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저당 잡는 거예요. 염려에 그냥 저당 잡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어떡하지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과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혹시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연세가 들어가면 어디가 좀 아프다. 요새 왜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래. 그럼 뭐라 그러죠? 혹시 내가 암이 아닐까? 그러잖아요. 편두통이 심해요. 막 오래되면 혹시 내가 뭐가 막혀 있지 않나? 혹시.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걱정과 염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어디가 좀 갑자기 안 좋고 오래 소화가 안 되고 애들이 갑자기 뭐 좀 아픈 증상이 오래 가면 그래도 명색이 목사 마누라가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안 하고 네이버를 찾아본답니다. 하는 소리가 네이버님이래요. 네이버님. 네이버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래 아프면 뭐가 문제인가요? 네이버 지식을 딱 치면 쫙 뜨니까 병원을 가면 이렇게 가봐야 되고 저렇게 가봐야 되고 뭐 네이버뿐이겠어요? 우리 좀 아프면 뭐라 그래? 옛날에는 이거 할머니들이 권생 기도하자 그랬는데 야야 빨리빨리 병원 가봐라. 빨리빨리 병원 가봐라. 제가 틀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틀린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뭐가 있어요? 혹시로 자꾸만 채우는 거예요.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혹시 뭐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잘 될 거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날 밤에 또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 혹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에 짓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면 지금 내가 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과 근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가 많아지면 두려워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탐욕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져요. 여러분 근심과 불안과 염려는 오늘의 행복을 뺏어가는 강도입니다. 강도예요. 제가 관계 행복해놓고 근심이라는 친구 도무지 적용이 안 되죠. 행복을 깨는 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주까지는 좀 우리의 행복을 깨는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행복을 깨는 겁니다. 근데 내 행복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근심이 많고 불안해지면 사람이 떠납니다. 그죠? 떠나요. 누가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누가 맨날 끙끙거리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피곤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은 죄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떨어지는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어 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어 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이 뭡니까? 불안에 떠는 우리에게, 근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 이 고라자손 42편의 시인은 뭐라고 말해요?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